진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음의 진수는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사람은 창조주의 형상이었습니다. 우리의 시조인 아담이 창조주의 손으로 지음을 받았을 때 우리 사람의 육체와 지능과 영성은 하나님을 닮아 있었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은 오래 살면 살수록 더욱더 온전히 창조주의 형상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보다 충분히 반영하게 하려고 목적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창조된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을 정복하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1장 21절 보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명령을 주저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입성하기가 두려운 백성들은 모세에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신명기 1장 22절입니다.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잊어버리고 인간적인 방안을 제시한 백성들은 정탐꾼들을 먼저 가나안 땅에 보내서 그 결과에 따라 자신들이 정복할 수 있는 땅인지를 판단하자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하나님께 대한 큰 불신일까요? 그러나 자비하신 주님께서는 믿음 없는 당신의 백성들의 제안을 모세를 통해 받아들이시고 허락하셨습니다. 주님께 허락받은 모세는 각 지파마다 12사람을 선택하고 그들에게 그 땅에 가서 그 위치와 자연의 이점과 거기서 사는 가나안 백성들의 군사력과 땅의 상태를 살피고 그 증거로 가나안 땅의 열매를 가져오라고 명령하였습니다. 한마디로 가나안 땅에 대한 모든 정보를 가지고 오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온 땅을 정탐하고 40일 후에 12명의 정탐꾼들은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왔습니다. 12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이 좋은 땅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그 증거로 가지고 온 큰 포도송이와 무화과와 석류를 백성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열매를 본 백성들은 열광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즉각적으로 그 땅을 정복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의 아름다움과 비옥함을 설명하였던 10명의 정탐꾼들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에는 불가능할 정도로 위험하다고 과대 포장과 허위 보고를 백성들에게 하고야 말았습니다. 민수기 13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창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필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민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그렇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자신들이 메뚜기 같고 가나안 사람들은 거인들이기 때문에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고 과대 포장과 허위 보고와 악평을 백성들에게 한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신장이 매우 크고 강하고 자기들이 그들을 정복하기에는 전혀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소유하려고 생각하는 것 그 자체가 아주 무모한 짓이라고 보고한 것입니다. 정탐꾼들은 사단의 충동을 받아서 자신들의 불신의 마음에서 나오는 보고를 할 때에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겁에 질려 공포와 절망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수십간의 백성들은 자신들의 불신 때문에 강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렸습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께서 그 땅을 주시란 것을 생각하지 않고 낙담과 절망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왜 지성서 시대에 모든 성경 진리가 계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죄악의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는 그 이유가 이 지점에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9절입니다.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도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한 하나님을 불신한 현상이 반복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 죄악의 세상에 아직도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수많은 표적과 기적을 당신의 자녀들에게 보여주시고 믿음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과 수많은 성령님의 은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늘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리스도를 시야에서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불리한 세상의 환경과 상황에만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재림과 하나님의 축복은 항상 조건적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영생은 에덴에서나 지금이나 그 조건이 동일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순종입니다. 오늘 말세에도 옛날과 동일한 재림과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조건적인 말씀을 보십시오. 계시록 14장 12절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주님의 계명에 대한 순종은 참으로 예수 믿음이 없다면 그 순종의 열매가 맺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명목상 재림 신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믿음 없이도 신앙생활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과거 고대 이스라엘 백성과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회 역사를 통해 알 수가 있고 지금도 경험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 1세대 고대 이스라엘 백성이 육적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나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 가나안에 즉각적으로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똑같습니다. 그 이유는 참으로 하나님에 대한 약속과 그분의 품성과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이 지체되고 결국 하늘 가나안에 입성하지 못하고 이 죄악 세상에서 지금까지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재림의 조건과 영생의 조건에 부합하지 못한 상태에서 아무리 축복을 구해도 주님의 축복은 우리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한 그 큰 이유는 불신과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이 탐지한 40일을 예언적으로 한산해서 결국 40년 광야 생활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이나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느라고 별과 같이 많이 늘어났지만 과연 최종적으로 하늘 가나안에 들어갈 사람은 얼마나 되겠으며 어떤 사람이 들어갈까요? 다시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때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과 다르게 유일하게 하나님 편에 섰던 2명의 정탐꾼 여수아와 갈렙을 보십시오. 10명의 정탐꾼들의 과대 포장과 허위 보고에 공포심과 절망한 이스라엘은 사단에 완전히 정복당할 그 위기에 처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이렇게 백성들에게 외쳤습니다. 민수 14장 6절에서 9절입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믿음으로 크게 외친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의 죄악의 잔이 찼기 때문에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여수와 갈렙이 말한 것처럼 가나안 사람은 우리의 밥이고 그들의 보호자는 완전히 떠났고 하나님이 우리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무혈 입성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성령의 음성입니까? 그래서 얼마든지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쉽게 정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증되어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들어가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불충실한 정탐꾼들의 허위 보고 때문에 온 회중은 사단에게 완전히 기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10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믿음의 보고를 하고 2명의 정탐꾼들이 허위 보고를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단에게 사로잡힌 백성들의 그 악한 불신 때문에 10사람의 충고보다 2사람의 믿음 없는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10명이 반역편에 서 있는 반면에 오직 2사람만이 하나님 편에 서서 진리와 정의를 옹호하고 있었습니다. 불충한 정탐꾼들은 큰 소리로 갈렙과 여수아를 중상모략하고 돌로 쳐 죽이자고 백성들을 선동했습니다. 사단에게 정복당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갈렙과 여수아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여수아와 갈렙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다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결국 남은 자는 여수아 갈렙뿐이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남은 백성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수아 갈렙 같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예수 믿음의 사람이 곧 오늘날 마지막 때의 여자의 남은 자손입니다. 사단은 그때나 지금이나 항상 하나님 편에 있는 주님의 계명을 충성스럽게 믿음으로 순종한 종들을 증오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7절 보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 같은 말세의 이 예언은 짐승의 표인 1월 번영의 시대에 더욱더 사단이 발악을 할 것입니다. 사단은 그리스도가 문 밖에 있는 뜨뜻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의 단체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밖에 있는 여자의 남은 자손과 싸운다는 것이 성경의 마지막 예언입니다. 여자는 교회를 표상 상징한 말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모든 교인들이 꼭 알아야 하는 예언입니다. 사단이 자신에게 이미 영적으로 항복한 뜨뜻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와 무엇하러 싸우겠습니까? 이미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신다고 분명히 성경에 게시되었는데 무엇하러 사단이 명목상 교회들과 싸우겠습니까?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언의 은사를 가진 여자의 남은 자손과 싸운다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뜨뜻미지근한 믿음의 상태 때문에 그리스도로부터 토하여 내침을 당하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떻게 여수아와 갈렙 같은 여자의 남은 자손의 입장이 되겠습니까?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다수가 10명의 정탐꾼들의 허위 보고에 기만당한 것처럼 오늘날도 수많은 교인들이 거짓 선지자들의 믿음 없는 허위 보고와 같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설교에 모두 기만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늘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죄악의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셋째 천사 기별에 추가된 최후의 판풍 소리가 바벨론이 된 기독교에서 나오라고 외친 것입니다. 계시록 18장 4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최후의 하나님의 음성이 마지막 다섯 번째로 내려온 수많은 천사들의 음성을 통해 바벨론이 된 기독교와 세상에서 나오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교단과 교파에서 단체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관계로 인한 결과입니다. 개인적으로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멸망은 단체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멸망이 확정된 죄와 오리와 뜨뜻미지근한 단체에서 나오라고 한 것입니다. 그것은 과거 수많은 역사적인 사례를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불신한 고대 이스라엘 1세대 백성들은 40년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모두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민수기 14장 3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이렇게 불신과 불평, 불만으로 충만한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모두 죽고 오직 1세대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놀라운 축복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민수기 14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떠났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오늘날도 이 같은 역사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판 여호수아와 갈렙은 오늘날 이 마지막 때에 세상과 바벨론 가운데서 성실한 자녀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취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끝까지 뜨뜻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와 오리와 죄와 세상과 바벨론 가운데 남아 있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 죄악 세상에서 헛된 소망을 품고 둘째 사망을 당할 운명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다면 과거 표상적인 사건들을 통해 내 자신과 내 자신이 속한 교단과 교파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을 통해 기도하고 연구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속히 이 지구 행성에 오셔서 당신의 자녀들을 데리고 천국으로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재림이 이렇게 지체되는 것은 주님의 본래 뜻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 지구 행성에 오신 조건은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성도들이 자신들이 받은 빚에 따라 하나님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것입니다. 셋째 천사 기별을 받은 성도는 짐승의 표인 이를 법령에 경배하지 말라는 큰 외침을 노아처럼 초지일관되게 세상과 타락한 이 기독교에 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믿든지 아니 믿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이 마지막 심판의 기별로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타락한 그 단체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과 계시록 14장을 보시면 셋째 천사 기별로 인침을 받을 사람은 오직 14만 4천 명뿐입니다. 물론 아담 때부터 1월 법령 전까지 받은 빚대로 신실하게 신앙하다가 회개하고 죽은 사람은 첫째 부활로 허다한 무리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1844년부터 시작된 마지막 때의 천국복음인 셋째 천사 기별로 인침받은 성도는 14만 4천 명뿐이라는 사실을 예언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선서 기별과 연결된 두 번째 재림의 조건은 창조의 기념일이요 구속과 성화의 표징인 제7일을 거룩히 지키는 개혁운동 사업입니다. 이 창조 기념일이요 구속과 성화의 표징인 제7일 계명은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계명이기 때문에 선악간의 대쟁투의 초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자신의 대리자인 천주교황권과 개신교 세력과 미국 정치 세력을 동원해서 제7일을 폐지하고 일요일을 모든 나라들마다 국가적인 법으로 제정토록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강제적으로 지키게 할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15절입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몇이니 다 죽이게 하더라. 계시록 13장 16절입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리고 세 번째 재림의 조건은 성도 자신이 하늘 성소의 조사 심판석에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이 땅에서 죄를 버리고 경건한 생애로 오늘 밤에 주님 오신다는 그 마음가짐으로 사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촉진하는 비결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마지막 때에 이행해야 할 종교개혁운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종교개혁운동이 일어나면 자비하시고 공의로우신 주님께서는 당신의 재림의 조건을 이 땅에 있는 당신의 자녀들이 충족시킨 용고로 속히 오셔서 생명의 부활로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단도 더 이상 하나님께 시비 걸 수도 없고 성도들을 향해 더 이상 참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림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결코 주님께서는 속히 오시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사단은 성도가 회개한 죄를 과대 포장해서 밤낮으로 참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은 인간이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 인간을 향해 죄를 짓도록 방해 공작을 펼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공의로우신 주님께서 영생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한 사람을 일방적으로 생명에 부활시켜 천국으로 데리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창조주의 자비와 공의로운 품성으로 비추어 볼 때 영생에 대한 소망도 없고 믿음도 없고 그리스도를 간절히 언하지도 않는 사람을 생명에 부활시켜 천국으로 데리고 간다면 우주의 거민들과 천사들이 볼 때에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마도 사단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우주 통치를 일방적으로 독재하고 공의롭지 못한 통치자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과거 여수와 갈렙같이 오늘날 말세에도 하나님께 충성하는 여자의 남은 자손이 속히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구속사업을 종료할 수 있는 마지막 예언의 성취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을 담도록 창조하신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창조주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결코 사단과 세상과 죄와 질병과 사망에 정복당하도록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 지구 행성에 사단과 죄가 침입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죄와 질병과 사망에 정복당하고 말았습니다. 사단에게 정복당한 이 같은 불행한 결과는 사실 우리 인간 자신의 욕심에 미혹당한 결과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으리라. 사단은 우리에게 강제로 죄를 짓게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사단과 죄와 질병과 사망에 정복당한 것은 우리 인간 자신이 죄를 선택한 결과인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같은 불행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항상 사단과 질병과 죄의 노예로 정복당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수는 창조주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같은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우리 예수님께서 솔선수범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사단과 죄로부터 정복당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몰랐을 때는 허물지 아니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입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광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그러나 오늘날 모든 진리가 계시된 말세의 지금은 죄에 대해서 몰랐다고 핑계댈 수가 없는 엄숙한 지성소의 시대에 이어 대속죄일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2절,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오늘날 진리가 모두 계시된 지성소 시대인 지금은 누구나 예수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말세의 라우데 교회들은 자신의 타락한 본성을 정복할 수가 없고 주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없으니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사단의 논리에 정복당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으로 오신 우리의 모험자 예수님은 사단과 죄와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단과 세상과 죄된 자신의 타락한 본성을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얼마든지 정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 주신 땅을 정복하라는 복음입니다. 우리 마음의 땅에 그리스도의 진리의 씨앗이 파종이 되면 분명히 진리의 열매가 나는 것이 영적 법칙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영적 족속은 어디에 있을까요? 신명기 7장 1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고대 육적인 가나안 땅의 7 족속의 우상 숭배한 세력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자신보다 많고 힘센 7 족속 우상 숭배한 세력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복하고 있는 7 족속의 우상 숭배하는 죄의 세력들이 우리 자신의 마음의 땅을 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죄의 세력들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7개의 죄의 특성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주님께서 매우 미워하는 6, 7가지 죄를 보십시오. 잠언서 6장 16,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1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깨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말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몇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라. 잠언서 6장 18, 19절입니다. 이 같은 죄악과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의 가난에 주님께서 미워하는 여러 종류의 우상 숭배한 죄들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은혜의 가나안 땅으로 회복이 되겠습니까? 이 같은 7개의 우상 숭배하는 죄의 세력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점령하고 있는 동안은 절대로 우리의 마음이 은혜의 천국이요 축복의 가나안 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밭을 차지하고 있는 이 7 족속의 죄의 우상 숭배한 세력들을 모두 몰아내고 정복해야 우리의 마음이 진정으로 주님께서 축복하신 영적 가나안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주님 오신 그날에 영광의 나라여 하늘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자신의 마음을 정복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하늘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으며 새하늘 새 땅에서 영생을 영원히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의 땅에
우리의 가라지를 뿌리고 있는 타락한 종교와 바벨론 된 기독교와 뜨뜻미진한 라오데 교회와 세상에서 과감히 분리하는 것이 1차적으로 해야 할 개혁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정복당한 우리 마음의 땅을 예수 믿음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말씀의 능력으로 자신의 타락한 본성과 사단과 세상을 얼마든지 정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14만 4천 인침을 받고 하늘 찬양 대원이 되는 것입니다. 증언을 보겠습니다. 세상과 정욕과 마귀를 이기는 자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는 은총받은 자들이 될 것이다. 자신의 실수와 불리한 환경을 보지 말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주님 닮기를 힘쓰다가 실수와 잘못으로 넘어진다고 해도 우리 성령님께서는 그 영혼에게 다시 힘을 주시고 일어나게 해주시는 것이 십자가의 놀라우신 은총입니다. 의인은 7.8기의 정신을 가진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잠언서 24장 16절입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니라.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의 능력을 늘상 마음가운데 암송하고 기도하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늘상 깨어 예언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깨닫는 진리를 용기 있게 믿음으로 실천을 한다면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영생이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성도에게 죽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잠깐 동안 잠자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예수 믿음의 일꾼들과 싸우는 사단은 결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사단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10명의 불의한 정탐꾼들을 이용해서 백성들을 선동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같은 역사는 반복됩니다. 우리의 가장 가까운 가족들과 교인, 이웃들을 통해 사단은 역사하고 있고 비방하고 고소하고 고발할 것을 성경은 예언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6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리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특히 오늘날 말세로 갈수록 사단은 치명적 병독을 공중에 뿌려서 수많은 사람들을 질병으로 죽게 합니다. 이런 일은 점점 더 빈번하게 비참해져 가게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했을진저. 이런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하더라. 말세의 오늘날 21세기 시대의 사단은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더욱더 선악간에 큰 싸움을 준비하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어떻게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사단도 성경 예언을 연구하고 잘 알고 있습니다. 사단이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안다는 것은 오늘날 지성시대에 이루어지고 있는 하늘 조사 심판과 그 심판의 대상자들 중에 그리스도의 증거물로서 인질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14만 4천 인치미 수요가 차면 은혜의 시기는 온전히 끝이 납니다. 그 시점이 1월 법령 즉 짐승의 표가 미국에서부터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세계 곳곳에서는 셋째 천사 기별을 참으로 믿는 성도들이 곳곳에서 큰 외침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14장에 게시된 세 천사의 음성부터 시작해서 계시록 18장의 네 번째 천사와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 내려온 수많은 천사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있는 천사들의 장면입니다. 그 천사들의 사명을 깨달은 성도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하고 있는 것을 본 사단은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천사의 사명을 깨달은 이 땅의 성도들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있고 14만 4천 명 인침을 받고 있는 중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사단은 인친 사업을 방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증을 보겠습니다. 사단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모든 질병을 고쳐줄 수 있는 위대한 의사인 것처럼 가정하지만 질병과 재난을 가져와서 마침내 인구가 많은 도시들을 파멸과 황폐 상태로 바뀌게 한다. 그는 지금도 역시 활동하고 있다. 사단은 뜻하지 않는 사고, 바다와 육지에서 일어나는 재난, 큰 화재, 산업폭락, 심한 우박, 폭풍, 홍수, 해오리바람, 해일, 지진 등 수많은 방법으로 각 지역에서 그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다. 그는 다 익은 수확물을 쓸어버리므로 기근과 불행이 뒤따르게 한다. 그렇습니다. 이 계시록 12장 12절에 땅과 바다는 화가 있다고 경고를 하고 있는 말씀에 대한 설명입니다. 땅과 바다는 이 지구 행성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 인류를 의미합니다. 사단은 결코 예수님께 순순히 항복하지 않습니다. 결사항변으로 이 선악간의 대쟁투에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창조주의 굴속의 계획을 알고 있는 복음의 군사들도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단과의 대쟁투의 일전을 준비를 항상 한 상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 질병이 얼마나 심각하게 창궐 하고 있습니까? 사단은 공주에 온갖 독을 뿌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별의별 신종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늘의 법칙에 순종하면 그 누구도 죄와 질병에 걸리지 않는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는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본래의 식물인 채소와 과일과 그리고 적당한 운동으로 절제된 생활을 하면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질병 예방과 치료가 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오실 때까지 성령의 집인 우리의 몸과 마음을 흠과 점 없이 건강하게 거룩히 보존하라고 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언하노라. 그래야 주님 오신 날을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땅을 정복하라고 한 것은 세상 땅에 대한 물리적인 정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땅의 임금인 사단과 죄와 자신의 본성과 질병을 정복하라는 모든 것을 포괄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노아 시대 때나 노세 시대에 멸망의 원인이 부절전 식욕과 정욕의 방종으로 멸망당한 것이었습니다. 계시록 18장에 계시는 이 세상과 바빌론 종교가 아닌 기독교의 멸망을 가져오게 된 모든 죄의 기초가 식욕과 정욕의 방종과 탐식과 술취함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십시오. 그들은 우상의 가마가 진동하는 바벨론 소굴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뜻을 정하고 창조주가 본래 지정하신 물과 채식을 했습니다. 열흘 동안 물과 채식을 한 그들의 건강은 더욱 좋아진 것은 당연한 것이고 무엇보다 영적인 사물에 대한 명천한 분별력이 향상됐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다니엘 1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오늘날 말세에 온갖 질병이 창궐하고 사람들이 질병에 걸려 죽고 재난과 사고와 갈등과 혼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부절제한 탐욕 때문입니다. 온갖 가공식 육류 등으로 식물 삼아 부절제하게 먹고 마시니
병이 안 걸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찔재앙 때 첫 번째 재앙이 종기재앙인데 이 종기재앙은 피부암을 비롯한 각종 암입니다. 짐승의 우상인 이 배교한 개신교와 짐승의 표인 이를 번영에 경배한 부절제한 사람들이 걸리는 것입니다. 계시록 16장 2절입니다.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부절제한 식욕과 정욕은 영적인 사물을 분별하는 데 흐리게 합니다. 고로 장교 때 본래의 식물인 채소와 곡류, 과일로 절제된 식생활을 하고 적당한 운동을 함께 병행하면 지금의 온갖 병들도 치유되고 예방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9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심는 모든 채소와 씨가 든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리 너희 식물이 되리라. 이 말씀대로 실천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정해 주신 방법대로 순종하면 건강할 뿐 아니라 오늘날 선악간의 대쟁투에서도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넉넉하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주님의 십계명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는 오류를 기독교 사회에 주입시켰습니다. 그래서 십계명 순종 상관없이 믿기만 하면 구원이라는 오류를 유포시켰습니다. 그리고 부절제한 식욕과 방종케 해서 타락시켰습니다. 그 같은 사단의 기만을 분쇄하기 위해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솔선수범하여 아담이 넘어진 그 식욕의 시험에서 승리하시고 아버지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식욕을 정복하고 아버지의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하신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고로 사단의 수많은 오류가 파생되게 한 매개물이 곧 인간의 원초적 본능인 식욕을 부절제하게 만든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하시고 식욕의 시험을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단과 죄와 식욕과 질병을 얼마든지 정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는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니라 하시니. 여러분 다시 여호수아 갈렙과 그리고 2, 3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갔지만 가나안에 살고 있는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을 완전히 정복하지는 못했습니다. 가나안에 남아있는 강대한 여러 종족들은 이스라엘 대항하기 위해서 일치단결하고 있었습니다. 가나안의 우상 숭배한 세력들은 이스라엘보다도 군사력으로 압도적이었습니다. 신명기 9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가나안 세력들의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을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특히 가나안 땅에서 가장 크고 견고한 여리고 성읍은 이스라엘 진영에서 매우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가나안의 우상의 본거지였던 제약의 수도였던 여리고 성읍은 달의 여신 아스타롯을 섬기는 곳이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하나님께 정면으로 도전한 그러한 우상의 세력이었습니다. 이곳은 가나안인들이 종교 중에 가장 비열하고 가장 부패된 모든 것들의 악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세력 가운데 가장 강력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서만 전투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가 교훈받을 것은 오늘날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이 선악의 싸움에서 결단코 힘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지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우상 숭배 족속들과 지속적으로 전쟁을 해야 한 것이었습니다. 온전히 정복하지 못하면 그 우상 세력들과 타협하고 섞이게 되고 결국 원수에게 정복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 오신 그날까지 아니 그 전에 성도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다가 주님의 품 안에 잠자는 그 순간까지 선악의 대쟁투를 끝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마음 가운데 작은 죄를 버리지 못하고 그 작은 죄를 당연하게 여기면 그 작은 죄가 결국 우리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정복하고 결국에는 구원을 잃고 둘째 사망으로 빠뜨려 멸망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 자신이 살아 생전 동안 죄에 대해서는 삐끌만큼 간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이 가장 증오하고 가장 미워하는 원수입니다. 어떤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정죄하고 분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는 항상 자비와 사랑과 동정심으로 대할 때 자비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품성으로 꼴지어지는 것입니다. 고대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 숭배한 세력들을 몰아내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보십시오. 신명기 9장 3절입니다.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 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창조하신 최고의 걸작품인 사람에게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과 주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신 예수 믿음으로 합력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죄와 우리 자신의 타락한 본성을 정복하고 최종적인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승리의 약속과 공식입니다. 이 세상은 사단의 방법인 물리력으로 땅을 정복합니다. 온갖 세속적인 기만적인 방식으로 사람들의 마음의 땅을 차지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사단의 방법으로 땅을 정복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 자신의 마음의 땅을 정복할까요? 시편 37편 9절입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려다. 시편 37편 11절입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라. 시편 37편 34절.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우리 자신의 마음과 애정을, 의지를 온전히 주님께 바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그리스도의 도를 지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고 그리스도께서 깨달아 알게 해주신 놀라운 진리의 가르침을 믿음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실천할 때에 우리 마음은 온전히 하나님께 정복하시는 것입니다. 곧 성도의 승리입니다. 이 같은 영적 싸움은 우리 자신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잠자는 그 순간까지 지속적으로 싸우는 것이 온전한 승리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세상에서 펼쳐지고 있는 선악간의 대쟁투에서 성도 자신의 마음의 땅을 하나님께 처음부터 끝까지 바친 자가 최종적으로 새 하늘 새 땅에서도 영생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29절입니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